인정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설득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설득당하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빛이 있었냐면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때그때마다 길을 막으셨어요.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이 그때그때 길을 막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뭐 했을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저희가 다른 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 가운데 저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저희 마음 가운데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마다 길을 막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런 뭐랄까요? 정말 진심을 담은 기도가 그와 함께한 선교팀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 막 쏟아지고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응답하셨을까요? 어떤 식으로 응답하셨는지 몰라요. 본문에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치열한 논쟁 끝에 설득당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예언자를 통해서라든지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을 비로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설득시키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설득당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곳이 여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직행. 바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을 직접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을 향한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담겨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어디로 이르냐면 12절 말씀 가운데 빌립보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 이 지명은 우리가 뭐 빌립보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지명이죠.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이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리틀 롬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저놈이 아니라 로마를 영어로 하면 롬이 됩니다. 재밌는 포인트인데 아무튼 네 작은 로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방 지역에 세워진 로마가 어떤 국가인지를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계획 도시인 거예요. 계획 도시.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법이 얼마만큼 이 로마의 규칙들이 잘 지켜지는 국가냐면 주로 이제 퇴역한 군인들을 데려다가 그 나라를 주축을 삼아서 그쪽 지역을 세웠던 지역만큼 이 빌립보 지역은 엄격한 로마의 통치와 법을 따르고 있는 도시국가였어요. 단순히 법만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따르고 있었을까요? 종교도 마찬가지래요. 종교도 로마의 종교 외에는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았던 장소가 이 빌립보인 거예요. 얼마나 그 압박이 심했냐면 그 지역에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마란다. 이스라엘 남자 10명이 모이면 뭘 세워야 된다고요? 회당을 세워야 된다고요. 교육하고 또한 그 종교법에 의해서 심판할 수 있는 법률을 자문할 수 있는 이렇게 교육기관이면서 법률기관인 회당을 세워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종교 외에는 어떤 종교도 수용하지 못하게끔 로마가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남자들은 전혀 발을 내려서 정착하지 못하는 박해가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지금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 보내셔서 13절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평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요? 회당으로 가면 돼요. 유대인들이 모일 만한 장소로 찾아가면 됐어요. 그런데 기도할 만한 곳, 유대인들이 모일 만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의 강력한 법치 제도와 종교 제한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지금 발 내릴 수 없는 그곳 가운데 지금 황당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게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직접 보내신 빌립보에 왔는데 정작 마음 놓고 마음 편하게 기도할 만한 장소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나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빨래를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동네 냇가에서 했어요. 모르시죠? 동네 냇가에서 송사리와 함께 빨래하면서 뭘 했을까요? 야구 방망이 두드리면서 이놈의 남편 이렇게 떼들고 동네 돌아가는 소식과 집안 이야기들의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빨래터에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방망이 두드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도 지금 어디에 모여있어요? 여인들이? 빨래터에 모여있는 거예요. 강가에 앉아서 빨래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리 집안의 문제점들을 꺼내놓고 지금 그 지역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다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곳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가운데 갔는데 기도할 장소마저 없는 곳 가운데서 지금 여인들 빨래터에서 여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들이 지금 막 떨고 있죠. 수다를 떨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14절 말씀 가운데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옥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그 여인에게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성인 남자 10명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그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빌립보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막상 도착한 현장에는 어느 누구도 그들을 반기는 사람이 없고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는데 그냥 기도할 곳을 찾아 떠나다 보니 여인들이 모인 강가에 모여서 그렇게 여인들이 떠는 수다를 이렇게 몰래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누구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향한 이렇게 뭐랄까요? 이 베이스 전진 기지를 누구의 집에서 세우게 하시냐면 이 루디아의 여인의 집에서 세우게 하십니다. 이 루디아가 그들을 환영하고 세례받고 강권해서 강제적으로 그들을 자신의 집에 모셔서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마치 이 빌립보 지역과 같은 이 험난한 삭막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배할 곳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곳도 없어요. 그들이 교회에 오기엔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들을 강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 가운데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건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루디아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네, 여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마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는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루디아는 그들을 강권하다가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전진기지가 자신의 집이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보신 곳을 보십시오. 16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게 어딜까요? 루디아 집이겠죠. 그렇죠? 기도하는 집에 가다가 누가 따라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온전한 정신이 없어요. 귀신이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주인들은 이 여인에게 궁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돈벌이였거든요. 돈벌이로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사도 바울 전도팀이 지나가는 걸 보고 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7절 말씀 가운데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지금 선포한 이 17절의 메시지는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에요. 그렇죠?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지금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들어보지도 못한 정말 척박한 빌립보에서 누구만 하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귀신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은. 그런데 귀신들은 알고 있지만 귀신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조금 더 뭐라고요? 그렇죠. 믿음의 고백을 스스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를 알고 있지만, 그러면 그 사실 가운데 본인이 자유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면 되는데, 귀신은 그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큰 권세가 있다고요. 우리는 지식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고개를 끄덕일 게 아니라 아멘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귀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고요. 지금 귀신 들린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척박한 땅 가운데서 오직 귀신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종만 잘 이용하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쉬울까요? 목 아프지 않아도 돼요. 마음 쓸지 않아도 돼요. 갈 때마다 지금 이 귀신을 데려가면 뭡니까? 자동적으로 스피커가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라고 전하는데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라고 돼요. 심히 괴로워하여. 사도 바울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손쉬운 길인 것 같았는데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시죠? 그렇죠. 그 여인은 사실은 얘기하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을 차단한 겁니다. 그 잘못 전해지는 말 가운데 심히 괴로워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명하는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삶을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괴로워하실까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심히 괴로워하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서 18절 말씀에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나온 거예요. 다른 종교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빌립보 지역에서 잠깨라고 또 우리 간사님이 또 협찬을 또 해주십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또한 귀신이 통치하는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정말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 선포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게 한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은 놀라고 궁금해했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 여인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된 일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신경 쓰고 있는 건 뭡니까? 19절 말씀 가운데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주여.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이용하려고 할 뿐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악한 영역에 사로잡혀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누구만 이 한 여인에 대한 영혼을 궁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여인에 대한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도 바울 일행을 그곳에 보내셔서 그 땅을 통치하는 사탄의 세력 가운데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누가 진짜 생명을 주실 수 있는지를 그 여인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주권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해요. 그냥 자신의 수입이 끊어진 것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고발합니다. 고발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 일행은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것 같죠? 근데 이들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복음의 내용 가운데 그들이 지금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찬양 인도할 때 우리 창규 간사가 얘기했죠. 이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과정들을 걷고 있는 것 같다고. 동일한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것 가운데 비로소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신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옥에 갇힌 상태에서 정말 깊은 수렁과 같은 옥에 갇혀서, 여기는 주로 지하 감옥이거든요. 옥에 갇혀서 뭘 합니까? 그들은 25절 말씀 가운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어진 결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절망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합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 겨우 한 번 복음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옥에 갇히려고 제가 여기 순정해서 왔습니까? 라는 한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설득당해서 온 걸음이라고. 설득당해서 갇힌 하나님의 깊은 복음의 넓이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도와 찬양을 하는 과정 가운데 25절 말씀 가운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듣다라고 하는 말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빌립보 지역 가운데서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장소로 그들을 보내셨어요. 거기 어디예요? 감옥이었어요. 이 할렐루야가 나올 쯤 한데 전혀 이 감동이 없으신. 아니, 복음을 전할 장소도 없고 기도할 장소도 없는데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해도 잡아갈 곳이 없어요. 잡아갈 필요가 없는 곳이라고요. 그게 어디예요? 이미 옥이라고요. 옥에 갇혀서 그들은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입장에서는 절망과 좌절인데, 깊은 암흑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깊은 절망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보내십니까? 육신이, 로마의 법이 그들을 막을 수 없음을 무엇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모든 찾고 손과 발에 묶였던 모든 수갑들이 다 풀리는 자유를 허락하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네,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결과 속박되어 있는 그 모든 억압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모든 엇박에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이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장소였으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였으며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늘 막히는 것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것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로소 그곳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곳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구나. 이 세상은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용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묶여있는 이 세대 가운데 자유와 생명과 정말 은혜를 선포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이들이 발견했을까요?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발견하지 못했으면 설교 다시 하고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마음껏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껏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마음껏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세우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자유를 선포하시고 생명을 선물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또 나와서 찬양하고 결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